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21절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의 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심판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땅에 죄가 관영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관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여보내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와 아내,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를 포함한 8명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에 바빴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동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홍수는 땅에 며칠 동안 계속됐으며 홍수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부터 비가 내렸는데요. 40일 동안 밤낮 끊임없이 비가 내려 천하의 높은 산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롯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가득해야 할 땅이 죄로 인해 포악함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허와 혼돈의 땅, 질서가 없고 텅 빈 땅을 하나하나 채우셔서 생명이 가득한 낙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어 포악함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포악함이 가득 찬 오염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창조가 역행하고 퇴행하여 땅이 다시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되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본래 생명과 축복으로 충만해야 할 땅이 죄악과 포악함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질되었을 때 창조의 질서가 붕괴되었고 그 결과 땅은 생물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파괴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때까지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를 쏟아지게 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생물이 땅에서 멸망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악을 행하며 온 만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죄악과 무책임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고통을 당하며 결국 쓸어버림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이거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관계,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생물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끔찍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존재가 함께 고통받게 됩니다. 다른 주목할 대목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쏟아지게 하셨는데요. 성경에서 40은 긴 시간을 의미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40일 동안 내린 비는 파괴와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긴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시작, 곧 새 창조와 회복을 시작하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 보복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땅을 회복하여 다시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창조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의로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죽은 것처럼 보여도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후 남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계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파괴로 보이는 심판의 이면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진노가 가득하여 절망처럼 보이는 그곳에도 회복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혼돈과 공허로 돌리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관계를 좀먹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심판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지듯 작게 보이는 죄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옴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엄중함을 기억하며 늘 죄를 멀리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넘어져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 중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경건한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